우리 책자를 좀 피셔서 어제 했던 그 말씀들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어제 6페이지를 펴시면요, 어제 제목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렇게 제가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뜻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그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꿈에서 벗어났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풀어나가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지혜로 풀어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멀어졌다. 그가 헌신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로는 편지하신 하나님이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멀리 떠나서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몰라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는 매 순간마다 들으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갈 때에 그 길을 먼저 가서 우리의 길을 앞서 닦아 놓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요구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셔도 아무 문제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해 주신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기본적인 자세, 우리가 어떠한 꿈을 받았던,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가졌던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그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기본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제가 지도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도를 볼까요? 뒤에서 우리 강도사님이 뒤에서 방송실 지도를 그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지도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 있는 그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죠. 제가 오른쪽 왼쪽을 잘 모르네요. 왼쪽에 있는 곳이 애굽 땅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곳이 그 출애굽기의 그 배경이 되는 그 시내 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눌러 주실래요? 원래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은 이렇게 거의 평행선으로 쭉 지나가면 그리 멀지 않은 땅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도 한 일주일 정도나 2주일 정도만 가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죠. 한 번 더 눌러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길, 원래 가야 하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의 반대 방향인 그런 남쪽으로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시내산까지 갈 때에 그러면은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갔는가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에 첫 번째 보시면은요,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불평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 땅을 나올 때에 이스라엘 스스로 어떤 그런 그 계획을 짠다거나 자신들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지요. 사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애굽 땅 가운데 열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애굽 왕을 강권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끔 하셨죠. 그 모든 그러한 기사와 이적들을 봤지만 그러나 순간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 홍해 앞에서, 그리고 뒤에는 쫓아오는 그러한 애굽의 병사들 앞에서 바로 이스라엘은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 도시인 마라라는 곳에 가게 됐을 때 마라에서는 쓴물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목이 말라 죽겠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 쓴물밖에 없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 그 홍해를 지나가는 그 기적을 자신들이 경험했다면 마라에서 쓴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물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물이 아니라면 다른 물이라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만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평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남쪽으로 내려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온 그러한 어떤 양식들이 다 떨어졌을 때에 우리가 이곳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 또 불평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죠. 만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다가 만나의 뜻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신령한 양식인 것이죠.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신령한 양식입니다. 이 만나를 주시고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쉬지 아니하고 공급해 주십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르비딤에 가서 역시 물이 없게 되자 하나님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탓하지 아니하세요. 기적을 베푸시고 또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탓하지 아니했습니다. 한 2달간의 짧은 그런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탓하지 아니하세요.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고자 하셔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구름이 산을 가립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던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습니까? 그래도 모세라는 자신들의 눈에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계속해서 보여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세라는 그 보여지는 그러한 하나의 인도자가 없게 되자 사람들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뭐라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거기서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아론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론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금기고리를 다 가지고 오라.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결국 만든다는 것이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모세는 모르고 있었죠. 산 위에 있으니까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얘네들 다 필요 없다. 내가 너로 시작해서 다시 민족을 이루자.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죽여 없애자. 이것들은 다 더럽고 추한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말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말렸을 때의 그 이유는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지금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비웃습니다. 결국 이 여호와라는 신이 할 일이 없어서 자기의 백성들을 이 좋은 애굽 땅에서부터 끌어내서 광야 거기서 다 죽이려고 여태까지 했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모세가 하나님에게 대면서 설득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 선조들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그거 지켜주십시오. 분명히 우리 선조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너희의 후손들로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큰 민족을 이루셨는데 이러지 마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으로 진멸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뒤로 미루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는 해결돼야 됐고 죄의 대가는 치러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산 밑으로 내려온 모세는 레위 자손들에게 명령하여서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칼로 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레위 지파들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칼을 휘둘러 가면서 사람을 죽이니 거기가 한 3,000명가량 죽임을 받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였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했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이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왜 이제까지 참고 참으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시작하셨을까요? 여러분 대답하실 때 하나님도 참을 만큼 참으셔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부터는 안 봐준다. 갑자기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징벌하지 않으셨으나 그러나 지금부터 징벌하게 되실까? 그 차이는 율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애굽 땅에서 살았죠.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몰랐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으로서 애굽 땅에 내려왔지만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가졌던 원대한 꿈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저 애굽에서 이등급민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지금 가가지고 우리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라고 물어본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말이죠. 400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한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난 것처럼 그 땅에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다. 아니 꼭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자신들만의 그 법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 독립적인 개체로 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와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나가겠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 목사예요. 시민권을 따서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 법대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미국 사람은 미국 법대로 사는 것이고 한국 사람은 한국 법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실 때에는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별되는 민족에 맞는 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별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이 무엇이지요? 아무 말 안 하고 조용조용히 발 뒤꿈치 띄고 예배당에 딱 와서 얌전하게 앉아서 오르겐 반주에 맞춰서 싹 찬송하고 조용히 돌아가면 예배가 거룩하다. 그게 거룩입니까? 목에 힘 딱 주고 어깨에 힘 딱 주고 누가 뭐라 그래도 꺾이지 않는 꼿꼿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거룩입니까? 그것도 뭐 거룩이 아니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거룩의 참뜻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백성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하실까요?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앞뒤 사람에게도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자신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다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은 매우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애굽보다 더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 민족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매우 발달된 조직과 체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면 애굽에서 오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 애굽의 발달된 조직과 체계를 잘 알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나라를 세울 때에 가장 빨리, 가장 쉽게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방법, 가장 체계적으로 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애굽의 것을 따라하는 것이 가장 빨리 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 애굽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애굽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리를 옮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역시 애굽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을 모시고 사람들을 모방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이에요.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율법서를 읽다 보면은요, 구약에 있는 율법서 레위기를 쭉 읽으면서 민수기를 읽으면서 애초에 연초에 내가 성경 일독을 해보게라. 그 도전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의 그 굳은 신념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해놨냐? 기껏 생각나는 것이 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참 불행했겠다. 왜? 삼겹살을 못 먹었어. 삼겹살 없는 삶이 어떻게 사는 삶이냐? 뭐 그런 생각이나 하고 빨리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지키지도 않는 그러한 수많은 율법들을, 수많은 제사의 법들을 그렇게 꼭 치시콜콜 다 적어 놓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것이 다 갑자기 생겨난 것들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벨은 이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구별해서 받으셨어요. 그 예물의 차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차이였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벨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도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만 꼼꼼하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짐승들을 불러서 방주를 드리라라고 할 때 얼마씩 드리라 하시죠? 암수 2쌍씩. 다 그랬습니까?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정결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것은 2쌍씩. 그럼 무슨 소리예요? 노아는 이미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정결하지 않은 것인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을 보면 이때 모든 것들, 이스라엘이 전혀 모르는 것을 새롭게 가르쳐준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것을 더 정제해서 지금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제사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 때도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세세하게 알려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표현해 주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그것만큼이나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만큼이나 그 거룩함에 대해서 벗어나는, 다시 말하면 구별되게 살지 못하는 이방의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잠언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왜?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세상에 눈먼 자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들을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징계하셔서 바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론과 이스라엘이 산 밑에서 하고 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분명 모세가 지금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어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다른 민족들이 했던 그런 방법을 쫓아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애굽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론이 했던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이었을까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가져오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야기했고, 아론도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라고 송아지를 가지고 왔어요. 아무리 그들의 마음이 그런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들이 행위를 가지고 나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거룩함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시 보았지요. 여러분의 지으심은 다 무엇을 위함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함인 것이.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만두셔야 하는 것이죠. 물 한 모금 마셔도, 물 한 잔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물 한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고 생기를 얻었을 때에 그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물 한 잔 마시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물 한 잔을 마셔도 그 생기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나의 욕정을 따라서, 나의 욕망을 따라서 간다면 이 물 한 잔을 마신 단순한 행위는 그것마저도 죄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주셨지만,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상실한 것이죠. 그리고 바벨탑 이후에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을 점점 더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잡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나는 거룩함의 표본을 남겨놓겠다,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진정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이 표본을 통하여 보게끔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남겨놓으신 이 표본들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길을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주셨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오죠. 모든 민족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나 창세기 12장에 갑자기 이 큰 범위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때부터 거룩하게, 특별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좋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십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뜻에 따라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죄악된 세상에서 개인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보여줘야만 하는 그런 의무를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원리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세에게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모세가 꿈을 읽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하루하루를 연면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 모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모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때에 바로의 폭정에서 울부짖는 그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지금 모세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운명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40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이죠. 그 구원은 1차적으로는 지금 바로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보여줘야 되는 그 의무, 그 목적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이끌어 내리셔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게끔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애굽의 모습이나 가나안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1, 2주 만에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애굽의 방식대로 살던지, 아니면 우리가 새 땅에 왔으니까 옆에 사람들을 보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보고 배웠을 것이에요.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며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있었던 땅도, 너희가 가야 할 땅도 너희의 삶을 규정짓는 그러한 곳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는 어느 땅에 있든지 항상 여호와 하나님 그곳에서 있어야 한다고, 그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그 율법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주위에 어떤 민족도 하지 않은, 어떤 민족도 할 수 없었던,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 방법들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될 때에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내사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그만큼 그렇게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실 때에 백성들에게도 새 옷을 갈아입으라고 그러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산 밑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시내산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미 한번 혼났습니다. 호되게 혼났죠. 그리고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정착하게끔 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말씀 19절과 20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한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고 복을 주시면서 다른 나라와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전에 보시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에 그 역사 가운데 어느 순간에 왕이 있어야 될 것을 아셨어요. 왕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나와서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건 아니었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다르게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 다 저런 거 가지고 다른 사람 다 저렇게 누리고 사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스라엘은 시내산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거룩함을 이루는데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지속적으로 강팍하게 살았어요. 시내산을 떠나면서부터,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두 왕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많은 그 순간까지 전체 역사를 다 살펴봐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 그 기간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이 율법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어떤 일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은 가나안 땅의 가장 유명한 신이 누굽니까? 항상 성경에 잘 나오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죠. 남신과 여신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다, 유일신 사상, 하나님만 믿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은 믿어야겠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신들이 뭔가 좀 좋아 보이기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알은 제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아세라를 같이 믿었어요. 그것이 이제 고고학에서 발견이 되었죠. 발견했는데 하나님과 여호와와 아세라가 같이 있는 그 토기가 발견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역사서를 쭉 읽어보시면 수많은 왕들이 그 땅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것도 함께 섬기겠다고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 그 율법을 따르는 거룩한 삶에 실패했을 때 참으시긴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책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율법을 받고도 율법대로 살지 않는 광야의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시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라는 그 말을 따르지 않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선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렀던, 자존심이 강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거룩함에 실패한 그러한 백성들은 더 이상 선민이 아닌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실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명명됐던 이스라엘 그 왕국은 멸망했지만, 그러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보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그치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그 자신의 언약을 늘 기억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셨어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의 요점은 새 영과 새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이루는데 궁극적인 그 걸림돌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강팍하여진 마음 대신에 새 영을 통하여서 새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우리 예레미야서 찾아보겠습니다. 교재는 없는데요.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신약성경 1102페이지인 것 같아요. 좀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31절부터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36장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본성을 얻게 된 것이죠. 이제는 죄악된 본성이 아닌 것이죠. 새로운 본성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본성과 뜻에 일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심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언약 가운데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역시 동일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지상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쭉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마치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곳곳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귀한 백성들은 늘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에 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되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처럼 우리가 여태까지 본 것처럼 거룩함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런 요소인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판단되어지지 않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거룩함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우리는 이 거룩함을 빼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사람들, 그 계획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내가 이제는 사람들이 사는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팔아서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무지하다고 하여도, 미련하다고 하여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참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자들,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새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또 세상과는 다른 목표와 다른 성공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목회자로 이렇게 걸으면서 교회가 붙여놓은, 앞에 이렇게 붙여놓은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너무 세상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쪽수가 많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맨날 기도원 말씀 읽으면서도 우리는 쪽수가 많아야지,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가 돼야지, 교회가 몇 개가 돼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저는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는 것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 일어나면 우리는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저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저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준들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신앙생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을 만한 힘을 성령으로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거룩은 평범한 가운데서 세상과 작은 차이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남들이 다 속이는 그 자리에서 나는 정직하게 산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고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예수전도 활동을 하면서 거짓되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직하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컨닝을 하지 말아야겠다. 왜 웃으시죠?
제가 이제 2학년 이제 마지막 2학년 2학기 마지막 시험을 보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려고 그러는데 컨닝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제 가까운 친구들이 그걸 알아요. 미련하다. 컨닝을 하든지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그냥 뭐 덕을 세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험이에요. 마지막 시험. 전공 시험이었는데 교실 딱 들어갔더니 정말 그 교실의 정가운데 자리에 제 자리를 마련해 놨어요. 저를 앉혀놓고 야 우리가 만든 모든 컨닝 페이퍼를 다 너한테 줄 테니 몰아서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A를 맞고 군대를 가려구나. 그냥 앉아 있는데 정말 제가 그 오리털 파카 이렇게 옛날에 누런 오리털 파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입고서 막 시험을 보는데 한 10분 지나면서 계속 뒤에 있는 애가 그 뭐라죠? 그 뭐라 그러죠? 프로바이더 공급책이죠. 공급책처럼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처음에 모른 척했는데 계속 찔러 할 수 없어서 뒤로 이렇게 손을 내밀었더니 계속 이제 페이퍼를 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여태까지 F를 맞으면서도 컨닝을 안 했는데 그걸 저버릴 수 없다. 끝까지 하고 끝까지 컨닝을 안 하고 나와가지고 이 이제 소매 속으로 막 컨닝 페이퍼 집어넣으면 나중에 꺼내니까 이만큼이 나오더라고요. 별로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남들이 다 컨닝할 때 컨닝 안 했습니다. 이걸 거룩하다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으나 남들이 다 속일 때 나는 정직하게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남들이 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그 욕심을 채우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하고 허용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 있죠? 옆에서 누가 공짜로 준다 그러면 난 분명히 필요 없어. 남들이 막 가져가면 그냥 그 사람 그냥 자기만 갖고 없는데 꼭 권하죠. 당신 네가 하나 가져가. 그냥 주는 거래. 분명히 필요 없는데 그걸 하나 가집니다.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남들이 2개씩 가지고 오면 왠지 나도 2개 가져야 될 것 같아. 옆에 받지 못한 사람이 난 저거 필요한데 주고 싶지가 않아.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용납하고 허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남들이 다 미워하고 저 사람 정말 미워할 만한 이유가 100만 가지도 넘어.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남들이 다 움켜쥐려고 할 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남들이 이것을 가져야만 당신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 나는 주님만 가지면 된다고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 일상생활 조그만 부분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삶이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심이 느껴지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한테 힘을 주셔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도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내가 세상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데 불구하고 그 옷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벗어 던지고 더러운 옛 옷을 입으려고 발버둥 치고 사는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제가 마지막에 이거 중요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 자신의 구원이나 신앙생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고 했던 그 하나님 마음처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가나안 그 죄악된 가나안 땅에 세워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 마음처럼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의 계획에는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계획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과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꼭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림으로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거룩한 모습을 사는 것 자체가
그것이 전도이고 선교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반드시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파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 때에,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혼을 찾는 그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물을 것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너의 삶을 움켜쥐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세상은 거룩한 자에게서 비춰지는 영광과 존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세상은 우리에게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게 될 것이죠. 우리는 늘 소망의 질문에, 소망의 물음에 대답할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한 하나님 말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이가 마지막 부분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산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십자가가 전파가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하실까요? 거룩하게 삽시다.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세상과는 다르게 삽시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삽시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기도의 제목, 다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저들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귀한 하나님 모셔놓고, 만왕의 왕을 모셔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모셔놓고, 나의 기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기도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과 지혜를 하나님의 간구하는 그 기도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럴 만한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눈을 뜨고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실패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나의 삶의 한 구석에는 그런 세상을 따라 사는 마음이 있으면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과 닿게 하려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때를 부리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고 바라옵나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그렇게 살만한 그런 능력이 없으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쌓여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세상을 향한 그런 유혹이 남아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그 미련들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의미대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주신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기를 함께 다짐하며 함께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귀한 교회를 하나님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들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하나님 세상의 어떤 물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가 낮아진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과 다르게 사는 그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죄악 가운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며 방황하는 그 삶들, 마음에 늘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움켜쥐려고 하지만 그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한 인생들, 그렇게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는 다르게 살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도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 귀한 삶을 주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내팽겨치고 다른 사람들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누리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힘을 다 들여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여 주시니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작정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걸음을 다시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실패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만 믿고 우리가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발걸음들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도 하나님, 혼자 이 길을 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이 귀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평교회가 앞으로 내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것들을 이루려고 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이루려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오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 세계에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